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9절.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실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 2절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땅창에 그때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탐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느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시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부자가 들어와서 거론하면서 우리의 관이 되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넘어야지라 하고 롯을 붙이며 가까이에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령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손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소원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롯으로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시일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드리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셔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의 양이 많았을 때에 자신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축복된 땅으로 보였던 땅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뭐 아주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목축도 잘 될 것 같은 그 좋은 땅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뭐 그러니까 풍요롭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움에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요로움.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죄가 들어온 것 같습니까? 성적인 범죄가 들어왔죠.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쾌락을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는데 뭐 쾌락도 이건 뭐 참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들이 있었고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준 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뭐 그냥 뭐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맛보기로 조금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게 뭡니까?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게 되죠. 천사가 이르는데 아마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 땅에 갔어요.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천사를 봤지만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롯이 그랬고 엊그저께인가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큰 축복받는다는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이 천사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었는데 롯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우리 집에서 있다가 쉬었다가 가소서 그냥 하룻밤 먹고 가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뭘 이렇게까지 너무너무 이렇게 할까 좋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집도 많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부족이 이렇게 사는데 부족이 살고 그 부족을 떠나면 또 광야 뭐 그러고 다음 부족까지 가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거기서 유숙을 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머릿속에는 나그네를 축복하는, 나그네를 선대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아마 이 천사들이 그 뭐 여자의 모양이 아니고 남자의 모양으로 왔겠죠. 남자의 모양으로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왜 끌어내라 하느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자도 아니고 있잖아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너희 집에서 당장 끌어내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홍수로 멸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만큼 타락했다. 이거는 그들의 타락의 정말 일부분 조금 보여준 거예요. 조금.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롯의 집에 유숙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내래. 우리가 그 사람 성폭행할 때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또 롯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그 나그네는 놔둬라. 근데 우리 집에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들을 줄 테니까 그 나그네는 놔둬라.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나그네는 놔두고 두 딸을 주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그네를 선대해야지, 이 나그네를 잘 대해주고 보호해줘야지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데, 나그네가 성폭행 당하고 막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축복이 안 오고 저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 이것도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와 이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일들,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죠. 그들이 오니까 딸들을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이미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그 앞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멸하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어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 땅의 실상이 이 정도로 퇴폐하고 타락하고 아주 그냥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족을 살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롯의 가정이에요. 왜 그를 살립니까? 그는 이미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같이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과 그 가정은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이 나그네를 또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젊었을 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아마도 롯은 그렇게 뭐 퇴폐적이거나 나쁘게 생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위들은 뭐 그 일에 대해서 비웃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위들은 비웃었다 표현하고 있고 또 롯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그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진멸.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얼핏 조금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폼페이 도시가 지진과 화산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지진과 화산으로 로마에 있는 폼페이 도시가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죠.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이 진멸당하는 게 아마 폼페이의 모습처럼 막 화산이 터지면서 막 하늘로 불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죠. 그 땅을 그냥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폼페이의 유적 같은 데 보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그대로 재가 돼서 죽은 모습. 뭐 다른 거 뭘 하다가 그대로 재가 돼서 죽은 모습.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숨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이지 않을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놓았던 롯의 가족만 빨리 대피했을 뿐이지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당할 만큼 죄악된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이 추악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추악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잘 만났고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인생 살아보니까요, 50년 살아보니까 50년 산 저도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은 구역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늘 불평 나오고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맨날 입만 열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끝까지 그냥 부정적인.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있잖아요. 또 참 신실하신 분들, 기도하는 사람,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긍정적인 사람, 또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나도 그 사람과 닮아서 선해집니다. 예.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좀 실수해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롯은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롯이 뭐 대단했습니까? 뭐.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죄악된 땅을 심판하십니다. 죄악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조금 나온 것뿐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글로 쓰자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입에 담기도 아마 어려운 것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